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현장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쉬운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지혜로운 대답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순간순간의 선택 때마다 보다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했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연말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말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12월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요. 많은 것을 주저해야만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보내왔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을 생각해 볼 때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또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32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때를 3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10년 통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시드기야 10년째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자유를 방황하고 있는 갇혀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더 이해하게 되면 이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32장의 상황이 1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통치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어찌 됐든지 간에 뭐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째 시작됐던 바벨론 포위 생활이 지금은 10년째라고 이야기하기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바벨론 군대의 포위 당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시드기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운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 시드기야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알고 있다라면 정말 꿈꾸기도 싫은, 정말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군대에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위로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자신의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시드기야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고 편안하지 않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는커녕 멸망의 메시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조카인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너가 밭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을 매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지금 자신에게 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은 17세겔이라는 값을 주고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땅을 사고 파는 행위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래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요. 패배할 거라고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폐허가 돼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는 만에 그것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 저 사람 말이 거짓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밭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 땅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들도 세우고 은 17세겔도 달아서 지불하고요. 법과 규례대로 매매 절차를 이행하고 그것을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나 모든 행정 절차,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런 비상식적인 땅의 거래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절망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견디지 못해서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감정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남유다의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았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나?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쫓고 살아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유례가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을 보냈어요. 한 해 동안에 세 차례나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배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많이 식어져 버렸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부족한 판국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식어버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은 아닌지, 더 귀찮아지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로 우리의 육체의 편함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편한 것을 선택하는 건 정말 쉬워요.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제 모습,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평가하는 건 정죄하는 것 쉬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그만큼 채찍질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의 손에 맡겨서 심판하셨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죽했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그 죄를 닮아가고 그 죄를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큰 분노와 큰 노여움이, 그 죄에 대한 큰 화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단 하루 다음의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멸망이라는, 절망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결론이 심판이요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결론을 37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그 결론은 멸망이요, 패망이요, 패배요, 폐허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평안이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본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의 말씀처럼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제목부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것도 바꾸어서 선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절망밖에 없는 순간에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지나면 아무도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갈지 죽임을 당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믿음을 취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믿음의 상징으로 두고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포로 시대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한 기한이 차면 다시 포로의 생활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확실한 증표로 땅을 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서 모아드릴 것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식어져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 저는 3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태초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이요,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길의 삶이요, 형통한 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의 메시지 하나 내비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역전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예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찾고 구하고 원하는 그 분이 내가 머문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는 하루하루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어서 빨리 예전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그것이 우리 코앞인 일본까지 다가왔다라는 말도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자신의 재정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삽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태화교회 성도님들이 머문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요.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한 황폐하고 소망 없는 흉년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꿈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흉년의 땅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걱정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6년의 땅에도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걱정합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망밖에 없는 그 흉년의 땅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장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그 초속 가운데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이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